아멘, 아멘. 네,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신납니까? 행복합니까? 에너지가 좀 샘솟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냥 좋아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가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안 소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조그만한 것만 좀 어떻게 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어쩌돼? 내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 그냥 불평, 불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보는 것마다 좋은 걸 보는 게 아니고 좋지 못한 게 자꾸 보여. 그것이 은혜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다. 예. 주님이 함께 하면 그저 그냥 좋습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감격,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네네네. 이제 계시록을 시작한 지 벌써 3주차가 되었으며, 여러분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네, 이걸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방향성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 확실한 기준을 설정함으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예, 또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가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몰라. 육적으로 묶어 놓으면 강아지처럼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막 이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인데 영적인 묶임이라서 이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의 그 묶임을 풀어드리고 자유 주고 해방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에서 1장 4절에서 8절을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1장 4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좀 달라요. 그때는 어디를 말하냐면은 유럽 바로 옆에, 유럽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의 제일 서쪽 끝에를 그 부분을 아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됐는데 이 기록될 당시에 그 7 교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비단 7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처한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 특성들을 보면은 지금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7 교회의 모습과 거의 많이 닮아 있었다. 아멘. 그뿐만 아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오늘날 교회에도 지금 그 7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로 닮아 있는 교회들이 다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고치고 다듬고 해가야 될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5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7개일까요? 왜 7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예, 여러분 7을 어떤 숫자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맞아. 딱 나오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숫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해요. 하늘과 땅 이 전체를 말하고 완벽, 완전 이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행운의 숫자이기도 말했고 아빠 말했지만 또 신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이 가지는 의미가 참 좀 괜찮은 아주 좋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데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를 쉬어가지고 거기에도 7이라는 숫자가 딱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그냥 퍼부어 놨어. 너무나 많아. 7인, 7대적, 뭐 7의 영, 뭐 7의 뭐 표적, 뭐 7뿔 막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50회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이 어떻다는 거요?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다 지금 이 말씀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말씀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알고 수가 있고 말씀의 결론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계시록이 완전히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열려져 버려야 돼. 완전히 열려져 버리면 뭔가가 이제 도통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잘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계시록 1장의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좀 다른 거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 보입니까? 그 특이한 점을 발견하려면 이 말씀에 원형되는 말씀을 봐야 돼. 그 원형이 어디 있냐면요. 계시록 4장 8절에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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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요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 그런데 오늘에는 뭐예요?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이제가 제일 앞에 와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대충 보면 이것도 안 보여. 똑같은 말인가 이래 보여. 그냥 보면은. 그런데 달라요. 그러면 왜 사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나? 실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을 막 했나? 아니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 No.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실 분도 아니고 대충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뭔 뜻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 순서를 바꾼 것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정말 막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떨 때 위축되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배도도 하고 막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면서 완전 그러한 아주 아수라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라는 말을 가장 앞으로 딱 갖다 놔본 거야. 이야, 정말 이런 걸 보면요. 좀 찌릿찌릿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제까지도 바꾸어 가면서 우리에게 이제를 중요하고 이렇게 여기게끔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나 봤나요? 삼위일체,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댕겨도. 자, 지금 여기 딱 드러났는데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누구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다, 그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 문제지 오늘날의 문제가 그러한 논쟁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양태론을 이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단신론, 양태론, 삼신론, 삼위일체론 이런 게 있지만, 특별히 이 양태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게 저항하고 막 자기 의견을 내고 이렇게 많은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어떠냐면 종속관계에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속해 있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속해 이렇게, 그러니까 별개의 인격체, 세 인격체가 있다. 이제 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보는 이런 대표적인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주장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주장했나,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 본질이다. 예, 삼위 동일 본질. 그러니까 세 위격이 있고 그 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본질은 하나라고 보는 이 삼위일체론이 있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와의 논쟁에서 321년에 그 이단으로 정제돼 버렸어요. 그래도 또 저항하고 달게 들어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고 결판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더 부합한 것이 삼위일체론이고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그것은 이단이다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정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지금 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단들은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거든. 자기가 들어올 여지가 없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삼위일체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게 누가 주 예수가 나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 예, 요렇게 딱 그만 삼일체가 한눈에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축도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축도가 여기서 그냥 성경과 무관하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한 분으로 계시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은 안 됩니다. 예, 이것을 놓쳐보면 어디 가서 뭐라 하면 다 그것이 진짜인가 하고 또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미리 확실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곱 영이 나오는데 일곱 영이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자,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성경 앞에는 계속 있는데 왜 계시록에는 특별하게 7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 그것은 이사야 11장 2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7개를 딱 말하고 있어요. 7영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듯 성경에는요 성령님을 하나로 표현하지만 이 계시록에는 7영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첫째, 아까 살펴본 7이라는 숫자 아시죠? 뭐요? 완전하시다. 완벽한 분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7으로 얘기해놨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계시록의 문학 장르가 어떻게 돼 있어요? 7로 돼 있어요. 7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의 그 문학 장르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풀어서 그다가 대입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딴 것 다 7인데 성령님만 혼자 이렇게 나눌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놔서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볼 때는 문학 장르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달리 바꾸면 이 문학 장르로 말하니까 자기들은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가지는 권위가 있어. 이거는 뭐 누구도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이것을 자기 임의적으로 성경을 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아멘? 이 마을에 이슬을 달 사람은 없잖아. 장르로 푼다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여기선 이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안 해요. 항상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하지 뿌리도 없는 아주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자,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여기에 처음에 충성된 정인으로. 근데 저번 첫째 주에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정인에 산 삶,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 하시죠?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사셨어요. 뭐에 대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을 하고 가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정언하는 사람, 구약의 그 대언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언자 역할만 한 게 아니죠. 맞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있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때가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이렇게 와주세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5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온전한 해방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풀어줬는데도 아직도 어느 순간에는 어느 부분적으로 일부분은 묶여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우선하고 하나님이 뒤로 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그 고통, 이게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은 딴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라고 물은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뭐로?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자, 이 개념을 자, 먼저 뭐가 나와요? 나라가 나오잖아. 나라. 여러분, 이 나라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야기가 쉬워요. 지금의 오늘의 나라와 유대 옛날 그 당시의 나라와는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때는 나라에 국경이 없었어요. 국경. 지금은 국경이 딱 이 과학과 이게 있어야 국경이 있는데 그때는 국경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백성이 나의 왕이라고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 예.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 백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백성은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섞여 있으니까 막 국경이 없으니까 막 섞여 있죠. 근데 자기 왕은 따로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물론 거리감도 있지만 선이 없으니까 어느 경계 부분에는 막 섞여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왕은 난 이분이야. 그리고 나는 그 법에 순종하고 따라갈 거야. 라는 것이 그 시대의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이 교회에 자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해도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 교회 안에 있고 밖에 있고가 상관이 없어요. 진정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일단 정리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에 따라서 살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덩치가 크고 사람 많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 이단 같은 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안 된다? 그들은 아무리 사람 수를 많이 갖다 모은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콘서트 예를 자주 들어요. 이단 만나면. 그 콘서트, 아이돌의 콘서트에 가봐라. 그 사람 젊은 혈기가 막 넘쳐나고 그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다. 야, 그게도 하나님 나라냐 그러면은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다 하나님 나라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단순히 교회 수가 많아지고 그 덩치만 커진다고 해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빛으로 교회의 끝은 지금 뭐 부산, 김해, 뭐 저는 정관도 있었는데 요게 그러면 한정적이냐라고 하면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빛으로 교회가 지금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방송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곳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한정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으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그 넓이의 그러한 사이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가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라 다음에 제사장 삼으신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제사장을 삼겠다는 것입니까? 삼았다는 것입니까? 삼았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뭐요?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으로 살아가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단들이 그 앞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논쟁이 됐는데 뭐라고 말하면 저기들은 열심히 살아야 이제 제사장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 성경을 제대로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이 미래형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 아들은 전부 미래형으로 갖다 놨어. 그래서 현재를 그냥 무시하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아이고 부장님, 그 부장 직함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 직함이 어떻게 돼 있는 거 알아요? 총회장, 부장, 뭐 이렇게 돼 있어. 강사. 이게 어디서 쓰는 단어요? 이 기업에서 쓰는 단어 그대로 쓰고 있어. 거기가 정말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세상이라. 그 기업이다. 여기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가고 있는 거야. 총회장이 왜 총회장이 있어 거기에? 이거 좋습니다. 그렇듯이 자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삼았다 이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 왜 내가 좀 잘하면은 제사장 주시고 잘못하면 제사장을 거두어 가세요라고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보다 더 정확한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뭐요? 너희는 택했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네가 할 일은 뭐다? 너 이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러 다니는 증거하러 다니는 일만 남은 거지 이제는 제사장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예. 앞에 뭐요? 예수님께서 그 지금 오늘에도 나와 앞에 예수님의 피로서 대신 갚았고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딱 해놨는데 뭐 우리가 이슬을 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를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나아갈 수도 있고 그분에게 아랠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고 죄를 사함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여. 아멘 아멘. 바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계시록 1장 7절 뭐라고 되냐면 볼지어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명이 넘는 재림주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뭐요? 가짜라는 거죠. 볼 거 없는 가짜, 전부 가짜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오직 한 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는 이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딴 거 가짜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분을 향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 자, 그랬습니다. 자, 내가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들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사실 그 당시에는. 완전 위기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말이 은혜가 안 돼요. 그분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이 해결해 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도미티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하는 거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봐야 돼요. 자, 우리 고난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 고난이 상당히 두렵게 옵니다. 아멘, 아멘? 이 끝날 때를 안다면, 내일 끝난다면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있어. 아무렇지 않아.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왜 두려워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얼마나 커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두려움의 대상이라. 자, 이 코로나의 시작과 끝은 누구라고요? 예? 예, 바로 이 주권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배도하고 막 난리 난 것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힘들어서 못 견뎌야 하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돼요. 정말 두렵고 정말 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뭐라고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작과 끝은 나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늘 8절 끝에 뭐라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자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일부분은 하고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할 게 있다 없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 우리는요 이거는 못하실 거야, 이건 절대 못하실 거야.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요? 망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유능하고 대단하고 막 정말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내 믿음대로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한,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